막달라 마리아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중세의 많은 성화를 그린 화가들이요 굉장히 음란하게 표현했어요. 그런가 하면 지저스 클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어떤 오페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안 좋은 인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인상이 굉장히 틀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성경을 보면 예수의 게 와서 향유를 본 여인들이 8 있어요. 3번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초반기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후반기에 2이 있어요. 잘 관심 없으겠습니다만 다리, 머리, 다리 이렇게 향유를 붓는데요. 어쨌든 그 사역 초반기에 향유를 본 여인은 소위 말하면 몸을 파는 여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저 여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막 이렇게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세에 그 주교들이나 또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들 이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귀신을 쫓아낸 받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처음 향유를 부었던 여인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또 주석을 쓰고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요즘 학자들의 대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향유 여인, 첫 번째 향유 여인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즘 대세는. 신학이 늘 이렇게 변합니다. 어찌됐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말이죠, 사도들을 능가하는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의 충성과 그의 섬김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참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물질과 그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의 선두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한 것은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완전 숫자예요. 7이라는 것은 그가 완전히 귀신 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가 허영에, 그가 탐욕에, 그가 세상의 온갖 음란과 그러한 모든 것에 붙들려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26장 5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8절인 56절이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고 나오실 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언제 도망했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고 나오시기 와 동시에 다 도망한 거예요. 왜 그렇게 도망했을까요?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로마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것은 나라를 향해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한 거예요. 우리 봉건사회에서는 그것을 뭐라 합니까? 밀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밀란을 주도했다고 할 수도 있고 대역죄라고 합니다. 대역죄. 대역죄를 범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늘.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우리도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제주의 4.3 사건이나 또 인혁당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말이죠. 누가 빨갱이다라고 한 명 몰리면요. 사실 그것이 누명일지라도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었던 이야기는 너도 그 도당이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당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을 짓고 있고 같은 사상과 철학으로 모여서 한 조직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너도 그 도당이지. 그러면 자기도 동일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베드로도 그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의 부활, 그 자리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오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밑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그 28장 1절, 그죠? 앞에 보면 61절 한번 보시죠. 27장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내리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는 사내들이 공의 의원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기득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사랑했어요. 그가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그 험한 채찍에 맞고 그리고 너덜너덜해졌을 그 예수를 말이죠. 십자가에 정성껏 내려서 세마포로 감싸고 자기를 묻으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를 갖다 안장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 부활하셨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서움과 공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반역죄로 말이죠. 유대인들이 더 철저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고발했고요. 로마인들은 반역죄로 고발했어요. 그런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말이죠. 끝까지 예수를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게 언제나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두 명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리아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마리아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들은 다 마태의 관심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최고의 관심인 거예요. 마태의 관심은. 그런데 요한의 관심은 말이죠. 아예 다른 마리아는 기록도 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 한 분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곳으로, 안식일 날은 어쩔 수 없이 집에 갔을 거예요. 그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가 무덤에서 묻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안식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막 끝나려고 미명이 밝아올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름질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향유를 바르려 했대요. 그 향유는 결국 바르지 못하죠. 이미 예수님은 향유는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 여인이 바르셨죠. 중요한 것은 그 막달라 마리아 2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해요.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만 모아놓고 3번씩이나 공관복음서마다 다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걸 기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를 좀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로마 병사들을 동원해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돌아가 버려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가장 놀라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링컨이 암살당한 그 순간, 케네디가 암살당한 순간, 2차 대전이 발발했던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 순간?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놀랍고 아름답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순간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사신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현존했고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영광을 누가 얻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얻은 거예요. 물론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그 놀라운 순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의 부활도 그의 모든 면도 몰랐어요. 그냥 그 죽으신 죽음이라도 좀 찾았으면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과 첫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가 그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인 것이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을 쫓아주신 은혜를 베푸셨죠.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같이 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와 비교할 수 없이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알지 못했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 그것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았고 깨달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승리는 공의의 승리입니다. 공의의 승리. 여러분, 이 로마 병사들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로마 병사들이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돈에 매수된 거예요, 돈에. 여러분, 세상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건 누군지 아시잖아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만몬입니다. 만몬이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는 적이에요. 여러분, 돈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대적하는 것은 돈입니다.
결국 사실은 정말 정확히 말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보다 먼저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병사들은 돈에 매수된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도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 자체가 전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진리 자체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몇 푼 되는 돈에 타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그 신앙을 언제든지 우리의 유익함과 바꿔버릴 수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로마 군병들은 오히려 부활을 먼저 보았으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공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있습니까? 결국 불의가 이 땅을 판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판관들이, 우리의 정치가들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소위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로운 판결을, 의로운 행정을, 의로운 섬김을 그들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인 거예요, 불의. 그런데 그 불의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도드라진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아주 잔챙이고요. 정말 불의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소위 종교인이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소위 종교인이라 목사, 장로, 몇 대 집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장식하고 사실은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나 삶의 방편으로 그것을 삼을 때 우리가 얼마나 추락하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에 관한 한 우리 자신을 늘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무덤에 머물러 두셨다면 여러분, 불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의인은 사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다 알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구구절절히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압니다. 우리는 각자. 그런데 주님은 다르셨어요. 처음부터 다르셨어요. 주님은 인간이세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신데 그분은 결코 죄와 사단에게 패배한 적이 없으세요. 죄와 사단에게 당신의 마음을 내어준 적이 없으세요. 마음조차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나에게 경배하라. 천하 만물을 너에게 다 주겠다. 주님께서는 마음으로라도 그 깊은 곳에 한 번도 추워도 하나님을 반역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그토록 많은 인류가 있었고 많은 인간이 있었지만 완전한 의가 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 홀로 감당하셨는데 그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그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러면 불의가 승리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부활을 못 믿는지요? 왜 부활을 불신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왜 부활을 부인합니까? 부활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이 없이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우리의 신앙의 면면이 모든 구석구석 부활은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이 얼마나 약하고요. 참 별 볼 일 없는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지난 10년간의 제 부활절 설교를 다 검색했다 그랬죠. 예화가 하나 떠올라서 너무 재밌는 예화예요. 또 우리 딸이 임신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화를 보면서 이야, 진짜 이 예화는 너무 절절해.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예화를 봤고, 예화를 전혀 못 듣는 여러분에게 했던 예화인 것 같은데 재탕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부활절 예화 중에 이만한 예화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디냐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의 죽음 가장 큰 선물 중에서 라는 그 가운데 있는 예화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대화하는 이란성 쌍둥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임신 태중에 있는 이란성 쌍둥이, 하나는 여자아이가 동생이고 남자아이가 오빠인 거예요. 쌍둥이를 뵌 거예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렇잖아. 여기가 전부야.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 애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잡고 있으면 딴 일은 할 필요도 없다고. 여동생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늘 그 이상을 바라보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 아니잖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잖아. 그러니 여기에 좀 만족하자.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잠시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기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고 쌍둥이 오빠만이 유일한 상대였기 때문에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무언가 꼭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내 생각에 꼭 조이는 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다.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바보 같은 말에 질려버린 오빠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동생이 자기를 제발 내버려 두기만을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활절 예화 중에 최고예요. 갑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을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생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대충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예화는 사실은 우리가 사후세계가 있을 것이라 라는 확신의 어떤 요만한 보탬은 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뭐 이런저런.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데는 이런 예화는 부족해요. 이런 예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십자가 앞에 대속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매여서 그리고 그 의로우심,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앞에서 거룩과 경건으로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에는 이런 예와 나부랭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공의와 사랑 앞에 여러분 정당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부활을 이미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공의와 사랑 앞에서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그 바른 모습으로 서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마쳤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 있어요. 그죠? 주님의 대명령,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선교 대명령. 그런데 이 선교 대명령 앞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만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갈릴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산에 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래요. 이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도마는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어요. 손도 만졌어요. 유다는 이미 자살했어요. 제 길로 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11 제자 중에 누가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갈릴리 산에서 주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있어서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말이죠. 부활은요, 그 현장을 보아도요, 주님을 보아도요, 믿을 수 없는 자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불의에 팔려버릴 자들은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제일 먼저 보아도 불의에 팔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절대의와 사랑으로 절대 심판하실 절대 창조주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천국 영생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이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마치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말이죠. 나는 영생도 하나 더 가졌어. 그래서 난 이 세상 적당히 살았지만 천국 내 입장권은 확실히 가졌다. 이런 식의 이기적인 부활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영생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부활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도 부활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살아내셔야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돼야지 여러분의 천국 가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여러분 물질에 팔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여러분의 삶 앞에 세우시고 여러분 사랑에 팔리지 마시고 세상의 헛된 사랑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여러분 살아가셔야지.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여기서도 천국을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을 모신 여러분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 그 부활의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영생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그 나라로 갔을 때 우리가 얼싸안고 기뻐하며 우리 기쁨을 나누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셔야 합니다. 이 느끼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경고를 엄청 받았는데요. 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거기서 꼭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기를 약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를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과 그 완전한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과 의로우심에 매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부정이 공의를 이길 수 없고 미움과 증오가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하며 오직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성찬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가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 이가영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신 적이